복된 성탄절 새벽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그날 밤 양들을 지키고 있었던 이 목자들에게 이 탄생의 소식이 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자마자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서 탄생하신 예수께 경배를 드리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첫 번째 경배자들로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됩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한 별의 인도를 따라서 머나먼 여정을 떠나 베들레헴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께 기쁜 마음으로 경배를 드리게 됩니다. 별을 연구했던 이방의 박사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징조를 주셔서 특별한 별의 운동을 보게 했고 그들이 그 별을 따라서 머나먼 길을 떠나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먼저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의 분봉왕이었던 헤롯에게 찾아가서 묻습니다. 여기에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시냐라고 이렇게 물어요. 그러자 헤롯 왕이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서 어디에서 나겠냐라고 묻게 됩니다. 그러자 유대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마침내 동방의 박사들은 그 별의 인도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아기 예수께 준비한 예물들을 드리게 되죠. 마태복음 2장 10절에 보면은 박사들은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기쁨의 최상급 같은 표현이죠. 가장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 구주가 오기를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렸고 언제나 오실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았지만 정작 그분이 탄생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무지함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방의 별을 연구한 이 점성가들은 그 인도를 따라서 탄생하신 예수께 경배를 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은 별로 사람 취급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목자들의 신분은 초라한 신분이었습니다. 별로 사람 취급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신분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신 그 소식이 그들에게 징조로 또 그들에게 천사들의 소리를 통해서 전달되었을 때 이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주의 사랑을 한없이 받은 저와 여러분, 이 새벽 시간에 주님을 경배하려고 우리는 이 새벽을 깨우고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여러분들에게 성탄의 기쁨,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성탄을 생각하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봐요. 구주 탄생, 이 성탄의 가장 큰 신비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똑같은 사람이 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 친히 만드신 피조물과 같은 존재가 되셨다. 이것은 신비 중의 신비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 낮고 초라한 또 형편없는 늘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는가. 사람을 일시적으로 취하신 것도 아니고 또 그 인성을 버리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진짜로 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참으로 신비로운 일이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이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사실임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이렇게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게 될 때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죄와 더러움과 추악함,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지 않고는 임마누엘을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에 들어가려고 하면,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면 절대로 그냥 죄 짓는 상태에서 들어갈 수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죄를 가지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자신의 죄로 인해서 결국 죽음을 피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죄와 타락으로 어두워져 있는 타락하고 이 부패한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시려면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만 됐어요. 그래서 이러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일을 사람이 할 수 없기에 하나님 자신이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임마누엘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탄의 기쁨은 주님께서 친히 낮아지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죄와 타락과 그로 심판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우리 인생들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탄의 가장 큰 기쁨 중에 기쁨이 됨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자기를 비워서 가난하게 되시고 낮아지게 되신 그 이유는 그가 가난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또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던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죄가 없으신 구주,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죄를 짊어지신 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가 그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실제적인 사건은 성육신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없이 낮아지시는 과정을 겪으셨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나신 다음에는 다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높아지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빌립보서 특별히 2장 6절에서부터 이 11절에 있는 내용은 바로 그러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6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내용은 우리의 말로는 잘 표현이 안 되지만 이 내용은 초대 교인들이 우리 주님을 높이 찬송할 때 이 찬송했던 여러 찬송들 가운데 하나였다고 하는 겁니다. 초대 교인들이 주 앞에 경배하며 예배하러 나올 때 그들이 높이 찬양했던 노래, 즐겨 부렸던 노래, 그 노래 가사가 6절부터 11절까지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6절에 보면 뭐라고 그들의 찬송 가운데 표현되느냐. 그는 하나님의 본체셨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소개해 줍니다. 이 말은 성부 하나님의 형상이다. 성부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 요한도 그 표현을 말하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본래 우리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런데 영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는 분으로 친히 하나님을 나타내 주셨다. 바로 그분이 이 땅에 탄생하신 우리 구주시라고 하는 겁니다. 7절에 보면 그런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성육신을 말하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다. 이걸 성육신, 인카네이션 이렇게 부릅니다. 사람의 형체가 되셨다. 사람과 동일하게 되셨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비우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셨다. 자기를 낮추시게 한없이 낮추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조금 전 읽었던 소개했던 말씀 고린도후서 8장 9절처럼 자기를 비우셨어요.
낮추셨어요. 가장 낮추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살려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8절 가서 보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곧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실은 우리 모든 죄의 값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다 지불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찌르지 못하도록 죄가 우리를 형벌과 죽음으로 몰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이 사건, 이것이 십자가에 마침내 죽으신 이 사실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것은 성도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을 섬길 때 또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까를 가르쳐주는 매우 중요한 원리가 되기도 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죠. 십자가를 지시기 전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만 된다. 그러지 않고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혈과 육으로 따라서 우리가 신앙걸음을 잘 걸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옛습성이 죽지 않고는 따라갈 수 없는 그 길, 그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한 모든 일들을 다 완수하신 다음에 마침내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구원하신 일을 하시고 중보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온전한 영광을 위하여 다시 이 땅에 오실 날을 기다리고 계신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를 지극히 높이신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입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시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마지막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초대교인들, 구원받은 감격에 사로잡힌 주의 백성들이 늘 찬송하는 내용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상기시키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성탄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신앙, 저와 여러분의 이 땅의 삶에 가장 좋은 모범이 되시기도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셔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고 하니 사실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섬기고 또 몸된 교회에 속해서 교회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라고 말할 때에도 이 주님의 낮아지심과 이 겸손함을 우리는 날마다 본받고 주님을 섬겨야 된다. 교회를 섬겨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2장 5절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이냐?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 마음을 품고 몸된 교회에 속해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잘 섬겨가는 자들이 되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탄에 구주로 오신 주님을 마음 다하여서 찬양하며 함께 경배를 드리십시다. 2000년 전 그 별의 인도를 가장 기뻐하고 기뻐했던 이방의 박사들이 벅찬 가슴을 안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면서 탄생하신 구주께 경배했고 천하디 신분에 속해 있었던 목자들 또한 탄생의 소식을 듣고서 급히 달려가서 탄생하신 예수께 경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주님, 우리를 위해서 가장 낮아지시는 걸음을 걸어가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다시 높아주신 그 주님을 기뻐하면서 우리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또 높이는 복된 성탄절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참된 모범과 참된 겸손을 날마다 배워가면서 잘 따라가는 성도,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절 또다시 이 새벽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새벽을 깨워 주 앞에 나와 옛적 2000년 전 동방의 박사들이 가장 기뻐하고 기뻐하면서 탄생하신 예수께 경배를 드렸던 것처럼 목자들이 탄생하신 주님을 찾아와서 베들레헴으로 와서 경배하며 주의 말씀을 들었던 그 모습처럼 저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주님을 다시 기뻐하며 저희들을 위해서 이루어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일들, 그걸 통해서 우리를 언제나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언제나 이루어주신 이 은혜를 감사드리고, 또 저희들에게 가장 신앙에 좋은 모범을 친히 보이셔서 너희 안에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따르고 몸된 교회를 섬겨갈 것을 저에게 하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즐겨 따라가며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유익되게 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용납하시고 강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며 주와 깊이 교제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